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재앙이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일의 비전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서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같을 수 있지만 때때로는 참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남다른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다 자부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하면서 남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한 아이디어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또한 직장 상사로부터 핀잔을 받아서 절망 섞인 한탄과 또한 눈물 섞인 고성으로 합부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다시 일하고 그러나 또 절망을 반복하는 변함없는 쳇바퀴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내일은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자리 그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조금씩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의 수고와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나도 알게 되어지고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먼 항해길을 떠났습니다. 많은 성들과 함께 장기간의 바닷길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타고 있는 그 승원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해야만 하냐고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 것이냐고 콜럼버스를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항해 일기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글로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조금 더 서쪽으로 전진했다. 그렇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나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느 생각이 더 클까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앞에 보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더 강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픔도 주고 또한 채찍도 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를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믿지를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한 돌아오는 것은 좋지 못한 반응임을 알면서도 똑같은 말을 수십 번씩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잘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믿어야만 됩니다. 때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내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을 지우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장래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다르다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마음을 먹으면서 삶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의지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2024년 승리와 축복의 시간으로 경험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가는 바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기에 형통하리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함과 천함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사역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즉 글작품이라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획과 뜻을 품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작은 즉 나사 하나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썰노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 이까짓 것 어디에 쓸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아주 하찮은 물건 하나도 필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나를 또한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신 그분의 뜻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기대와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면 우린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어진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드신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구체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그리고 잘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것. 그리고 개인을 향해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각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되 나름대로 다 잘 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었습니다. 은사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단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개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삶의 반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다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자신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직장생활, 사업생활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는 성경 한 권 들고는 저 오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물어야만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뜻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가끔씩은 참 들어도 읽어도 기도해도 깨닫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만들든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된 2024년 우리 모두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붙들어서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아멘.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금방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속에 들어가서는 씨앗이 싹이 나게 되어지고 그 싹이 성장하여 열매가 되어지고 결국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말도 그러하니라. 그냥 해보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만들고 결과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무조건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먹은대로 무조건 되어진다. 이건 여러분 좋은 세상이 아닐 겁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어려운 난관이나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 팔려간 것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잣집 아들이 가장 많은 그 형제에서도 다른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망한 것입니다. 인정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대하여 성경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에요. 이제 그냥 쪽방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기업을 물려받고 그리고 또한 사랑받고 살 수 있는데 달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 날마다 저 눈에 볼 때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풀려야만이 형통인데 이건 망할 대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인 시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와서는 종으로 부렸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서 무언가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형통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떠하든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 노예생활 하던 감옥에 있던 내 팔자니까 잘 이겨내야만 되겠구나. 잘 극복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감옥생활을 하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 마음을 품고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즉 보디발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말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생활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셨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이 어려움과 절망의 난관이었지만 이걸 잘 극복함과 동시에 또 하나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이겨나가는 것, 이것과 동시에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럴 때에 형통하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된 2024년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형통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며 평안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며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준다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누렸고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가졌고 그만한 자리에 있으면은 이젠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을 것만 같은데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지 인간에게는 무엇을 내가 가져본들 무엇을 채워본들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늘 내가 한 끼를 먹으면서도 다음 끼를 걱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다양한 일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는 선물로 다 걱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면은 이 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놀이터나 아니면 또한 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딱 부모님이랑 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강아지가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간에. 하지만 잘 혼자서 길을 나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 너와 함께하는 자이다. 내 하늘을 버리기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그 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잘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절망의 순간 저녁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어린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기쁨과 동시에 아마 부담 100배, 억만 배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모세가 모든 걸 다 하니까는 그걸 보면서 그냥 하라면 하고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절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면 이미 준비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그 사업장, 직장, 그 발걸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냥 가면 되는 것이야.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 비어있지 않는 그 땅, 이미 지금 강단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만 됩니다. 그들 물리치고 땅을 빼앗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짜 땅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틀을 잡고 또한 철병과 대포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7 족속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분배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몫을 지금 여호수아가 맡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모세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너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 말 그대로 생각하고 너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서 두드려라. 너 손을 폼에 넣어라. 이제 빼라. 시키는 대로 할 것밖에 없어. 응?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게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해 주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함께 해 주었고, 7 족속을 다 쫓아낼 때도 함께 해 주었고, 땅을 분배할 때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 생각은 너에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대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밤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응? 이 땅에 지금 지진이 일어날지 천재질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믿고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은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지금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100만 년까지 다 준비하신 분이시다.
믿고 여러분 그냥 억만년 살 것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편하고 좀 더 쉽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힘들지 않게 갈까? 인간의 탐심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들기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형통함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도 이루지 못하였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하늘을 출발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보다 더 남다른 마음으로 하늘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동안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코로나가 딱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 선한 뜻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풍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잘 떼가는 것이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함락하였어. 이것까지도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도 만나게 되어지고 요단강도 만나게 되어지고 광야길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든 요단강이든 여리고성이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 또한 아스팔트 길과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접으시고 내 속에서 갈등과 꿈했을 때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한 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몰려온 환경 때문에 원망도 있었고 소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럽지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다 평안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쓰고 싶어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